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길 원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온전히 퍼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헤쳐나가는 것도 주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멋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따르며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또 막힐 때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수많은 걱정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저주신 삶이지만 우린 스스로 그 자유를 버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될 줄 아오니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해와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아직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듯 살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아오니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한 모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디 격려하여 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사람마다의 걱정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또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또한 어느 것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친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본소에 그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절기로 우수입니다. 언 땅이 녹고 눈 썩인 물이 흘러 계곡의 활기가 되돌아오는 때입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맺혔던 것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운동,
1960년대의 흑인 인권운동 등에 큰 영향을 끼쳐 20세기를 움직인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민 불복종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 낀 서리가 녹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도 무언가가 녹기 시작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녹아야 흐를 수 있고 흘러야 어디는 도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벽은 높아졌고 언어는 거칠어졌고 행동은 흉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힘쓰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성과 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벽을 허물어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리는 놓아야 하고 장벽은 허물어야만 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듯이 은총의 빛을 받은 이들도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을 뚫고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를 부르셨던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울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무대에 끌려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어쩌면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다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던 그 운명의 날 수줍음만큼 겸손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날 사울은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본 의미는 앞에 선 사람입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왕이라 불립니다.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멜렉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던 나라로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온 말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에서 기름 부음받아 초창기에 자기를 지도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니까 왕이라는 말, 이 멜렉이라는 말 안에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까? 이 다스리는 말 속에 이미 계급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라는 말이 그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왕이라고 불리면서 계속 불리면서 점차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특권을 누리는 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바른 말은 듣기 싫어지고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아닌 다른 일에게 집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억압적인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초에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뽑은 채용된 수금 연주자,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끓고 있던 불안과 혼돈이 잠잠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신임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엘리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적장인 골리앗을 제거한 다윗을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인 자기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사울은 몹시 언짢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부모와 잠시 떨어지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를 향하는 사람의 시선이 다른 이들로 향할 때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이들일수록 이런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린 이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아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자리가 부담이었지만 왕이 되어 많은 짐을 졌는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언제는 주시더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이여 만세하는 그들이 이제 다윗을 만세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만 없어지면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윗을 죽인 일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알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 땅에 사라졌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향했던 시선을 거둬들이겠죠. 그래서 다윗을 추격한 일도 없게 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아마 사울은 잠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라골장에서 골리앗을 잃고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 대신에 국경 부근에서 국지전만을 치러 갔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전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게 되고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과 최후의 일전을 치러야 할 위협 앞에 놓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사울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샤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울이 사울한 것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으로 또 선자로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울 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했습니다. 제사장은 입는 예복이 있는데 가슴 흉패 아래 이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선택을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으로 답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멀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도망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충복, 신복이기에 진설병 떡도 죽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죽었는데 그 이후로 다윗을 도왔다라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녹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제사장의 우림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은 더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 스스로 만든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막았던 거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죽어 음부에 고통당하는 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직 세상에 사는 자기 5 형제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달라라며 이렇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자와 또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혹시 내게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내가 듣지 않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 달리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혹시 나의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가? 내가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더니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이처럼 신접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줄 알기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러 공격해왔고요. 수님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 중부 북쪽이죠. 가로질러 쳐들어온 겁니다. 예전에 골리앗 때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울은 큰일 났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울이 사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회개하는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극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만 한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사울이 이번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죠.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자신이 드립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좋은 것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후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살기를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울은 초대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천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급한 마음으로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엔돌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이라는 곳은 블레셋 진영 근처에 있습니다. 수넴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 근처까지 가야 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맹세하는 사울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 그렇게 사울이 맹세하여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자 신접한 여인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짜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그 땅에 올라온 것을 그녀가 보았다고 했으며 또 그녀 말고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수월로 내려가지요.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지 귀신 자체가 죽은 자의 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한다든지 그 매체가 된 사람의 입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과 그 졸개인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을 숨기고 속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속인 것뿐이죠. 고린도서 11장 4절 1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영은 사울 왕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비록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대적이 되셨고 그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이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내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정적을 얻던 사울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사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죠. 자칭 사무엘이라는 명의 말을 들은 사울은 두려워하고 기력을 다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떨다가 한가닥 소망을 갖고 그렇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는데 들은 것은 뭡니까? 파멸의 메시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 떠났는데 이제 자신이 낮추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가 시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얘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인간에게 도무지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죠. 하나님 위에 썩어질 역석지 않을 영광을 어떻게 귀신 따위에 신접한 여인 따위에 바꾸고 있다는 것.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다가 사울의 손에 줄이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둘 다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의지하기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의 거짓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주인의 본성을 지닌 자입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의 힘을 빌렸고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회개할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차이 같고요.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고난을 통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악한 일을 거듭할 뿐입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게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두 직선이 처음에 벌어질 때는 아주 짧은 간격이에요. 똑같은 각도로 벌어져가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울처럼 다른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걸 통해 유익을 얻고 회개를 통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렇죠? 어리석게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가진 길을 돌이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술고도 없는 자리이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붙들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발달해 가지만 더욱더 악해져 갈 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주날 위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또 우리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3월이 되는데요. 3월에 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할 때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